자,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모한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언약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 또 다윗의 간구, 고백,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참 들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먼 장래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언약들을 해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감격스러운 기도가 바로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기도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기쁘게 축복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엄청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만 또 생각해보면 이게 또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게 먼 나라의 먼 옛날에 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기억했어요. 큰 일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죠.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셔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23절에도 보게 되면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게두라,
게두라 그런 얘기죠. 이 크다라고 하는 게 게두라라는 말입니다. 위대함, 장엄함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가돌에게서 나왔어요. 가돌이 큰 그런 말이죠, 그죠? 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할 때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호렙산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위에 이렇게 임하시고 막 불이 타올랐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가 고백하기를 이 큰 광경을 가서 보리라 그랬죠. 이 큰 광경.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크게 임하신 그런 모습을 바로 이 큰 광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난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지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가운데 그 다윗의 장막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이 다윗이 사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까지 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 다윗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겠죠. 목동 시절에 그 양을 치던 그런 시절들 또 뭐 형들은 다 저기 그 사무엘 앞에 섰는데 자기는 목동으로 그냥 들판에 이렇게 내 던져졌던 그런 모습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기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 목숨을 걸어야 됐던 그 수많은 시간들 또 이 아기스 밑에 가가지고 1년 4개월을 지내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도 기억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제가 누군데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제게 베푸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에 아까 읽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 그 큰 일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이집트의 그 무서운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셔갖고 결국 이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길들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또 이 가나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3절의 가운데 보면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땅을 위해서 주님의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NIV 성경에는 이 땅을 위하여란 말이 없어요. 땅을 위하여란 말이.
그러면서 그 23절 NIV에는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냈다는 얘기만 쓰고 있는데,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역이라든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땅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집트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그 신들을 쳐버리시고 말이죠, 또 그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일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또 그 많은 더위와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7 족속들과 싸우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도 크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속에 큰 일을 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이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표본으로 삼고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하면서 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켜가면서 주님들을 쫓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여수의 그 바닷가에서 그 애들하고 막 그 지내던 날을 서울로 불러 보내셔가지고 그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면서 외롭게 이제 공부를 하게 하다가 집안이 망해서 결국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을 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환희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이 너무너무 내 속에서 강렬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갖고 나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면서 큰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또 우리 집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엄청난 그 파멸의 길들, 그런 것들, 또 내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욕망들, 그리고 욕심들, 이런 것들의 그런 것 속에서 제가 그 주님들을 쫓아가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지만 그는 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과 또 내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내 모습들을 이 모습 속에서 갈등하면서 주님들을 쫓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망과 같은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너무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는 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쫓을 수 없는 내 연약함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이 큰일, 이게 놀라운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큰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나라에 베푸신 큰일도 생각했어요. 이 정말 은둔의 나라로 그냥 그 세계의 그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은 나라에 말이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나라의 교육,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또 산업, 뭐 그 모든 분야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큰 일이지. 예, 이런 큰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뭐를 생각해야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또 이런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은둔의 나라로 이 정말 세상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나라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이 놀라운 빛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왜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나라 속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신 주님이 사악함이 이 나라를 덮고 있지만 이것을 걷어내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하 그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그분을 신뢰하겠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쓸쓸하게 말이죠. 그냥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그런 순간에 제게 다가오셔서 저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어디야? 저쪽에 베드로 그 수익권 교회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이렇게 껴안으시면서 내 친구야 잘 왔다라고 얘기하실 때 저는 그때 그냥 내 인생의 문제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내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그냥 안식했던 그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 이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24절에 아까 2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약속해왔던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23절에 그 땅에 대한 약속,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또 그는 기억했습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탈환해서 이스라엘은 수도로 선포하고 있지만 이걸 세상은 안 인정한다고 말이죠. 미국이 인정해갖고 대사관을 글로 옮기곤 했습니다만은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니네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그들이 잘하고 잘못해서 그런데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라는 것들을 그런 확신하고 있었죠.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 약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대한 약속을 주장을 했습니다.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26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5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 28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25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죠. 자기와 또 자기 집에 대해서 영원히 말씀하신 것을 약속한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참 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또 자기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도 부딪힐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병에 대한 문제를 부딪힐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우리 개인이나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영원히 주의 집과 또 주의 종에게 경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으로 하셨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서 거꾸러지지 않고 뚫고 나간다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요?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영원히라는 말을 계속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과 또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세계까지 그런 이 약속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 세상에 펼칠 것에 대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장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너의 길을 지키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너를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는 그 일 가운데 너의 생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주장하면서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땅이 영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한 날까지 펼쳐질 것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은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영원히 그 왕국이 완성되어질 것까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고 무력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승리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정에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이다. 우리로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도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하셨는데 그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그 가운데 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약속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며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나를 나타내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 환난 때에 내가 함께해서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해서 입술로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삶을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요, 이 영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많은 고난도 겪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끝마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현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 걸어가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요. 주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말이죠. 그들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는 삶,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철저하게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장해라. 약속을 주장하고 네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길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복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우리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문제 가운데 축복주의는 경계를 하십니다. 우리 축복주의는 아니에요. 축복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이 복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요,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중심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복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주님하고의 관계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이지요. 만사형통한 사람인데 만사형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길 가운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풍성하게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축복주의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서야 되며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 갈 때 값을 지불해 가는 이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줘야 된다는 이 생각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계산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변해요. 왜 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내 계산대로 안 하시냐 이거예요. 왜 내게 이게 소를 끼치냐 이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게 당연한 것이죠.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기를 즐겨하세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주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요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그 십자가에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그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선교 나가기 전에 말레이시아의 그 교회 그 구역에서 우리들한테 준 그 십자가인데 그거 가지고 다녀요. 근데 늘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불가능했던 순간들이 전부 다 뚫고 나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됐어요. 참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한 번도 거기에 거꾸러지지 않게 하시고 물론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꾸러지게 하지 않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는 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이 끝난 후에 우리 삶이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건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세워주실 텐데 우리는 현재 이 땅을 여기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겠죠.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 많겠죠. 아니, 나를 깨트려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의 죄성이 나를 끌고 가니까 이거 부수지 않으면 진리의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와 동행해 가시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과 영의 온갖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을 부수시고 내 육신을 부수시고 나를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충분한 복 가운데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순간순간 문제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도록, 그리고 승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우리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 중요한 문제였어요. 주의 집을 영원히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영원히 제가 주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큰 일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들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